할렐루야. 오늘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조건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예배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한 주 동안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통장에 잔고가 계속 쌓이고 또 더 많은 집과 땅을 사게 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맛있는 먹거리를 먹고 또 즐거운 여행을 하는 삶, 이런 삶을 참 저 사람 잘 산다, 복 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함 속에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 삶은 어리석은 삶,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마음에 고백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삶을 누리며 많은 산의 진미를 먹었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산 위에서 자기들에게 찾아온 가까이 온 제자들에게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상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그냥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혼을 만족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나머지 네 가지의 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복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한자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랑할 긍에 긍휼할 휼자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만 보면 드러내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이 뜻은 자비 또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의 레헴과 같은 뜻인데 이 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그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안 됐다라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불쌍함이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기까지 돕는 그 상태를 바로 긍휼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들었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진 그리고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씻겨주고 약을 바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갑니다. 그 여관에서 또 하룻밤 사이 동안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강도 만났던 사람을 여관의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내가 갔다 와서 혹시 여비가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2데나리온은 요즘 말하면 노동자의 이틀치 정도의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냥 아유 불쌍하다 조심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여기 강도가 많은데 왜 하필 여기 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긍휼한 마음이 아닌 거죠. 불쌍히 여기고 가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까지 주는 그 마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긍휼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서도 긍휼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긍휼이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긍휼을 받은 그 사람이 나가서 100데나리온의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용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긍휼을 베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긍휼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긍휼함이 없는 삶을 살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답니다. 왜요? 그가 우리 체질을 안대요. 우리 체질이 뭡니까?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먼지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그거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 시편 54편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또 은혜를 주십니다. 나 지난번에 내가 회개했는데 또 그 죄 지었지. 이번엔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긍휼의 최대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긍휼을 알 때에 그 긍휼함이 이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긍휼이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청결을 보면요, 맑을 청 깨끗한 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술 드시는 분은 이 청을 생각하면 이렇게 뭐 술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거리가 멀죠. 이 청결함은 헬라어로 그 카다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깨끗함, 정결함, 순결함, 흠 없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청결한 자가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일어날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청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청결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의 깨끗한 마음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한 아내가 한 남편을,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깨끗함이죠. 근데 만약에 한 남자가 막 최고 향수를 뿌리고 최고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면서도 바람을 피워요. 그걸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볼 때는 그 남자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녀도 더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과 같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물질을 같이 섬기는 상태에 이거를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뇌에 이상이 생긴 분들은 언제나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이라든가 또 행동이 있어서 어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말을 똑바로 해라, 뭐 온전히 걸어라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고 이 내면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더러운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그 마음이 지금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더러운 죄악이 흘러나올 것이라 아니라 그 배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거기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의 깨끗함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더러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또 집에 들어가면 세수하고 또 손을 잘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인상을 찌푸리는 것들이 많습니까?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살인사건, 사기, 도적, 또 자살, 음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이러한 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오늘도 씻겨주옵소서. 내 더럽혀진 생각을, 마음을, 욕심을 씻겨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주님 보실 때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만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은 누구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 산중에서 뭐 돌을 땅땅 해가지고 속세하고 끊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돌을 닦으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그럼 깨끗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를 추구했어요. 깨끗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바리새인 스스로가 나는 저런 죄인들과 창녀하고 세리하고 달라. 나는 청결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을까요? 예수의 피를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화평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화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죠? 이 상태에서 전쟁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뭐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성경적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평화를 주러 오기로 했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화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화평, 이거를 말합니다. 이게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만나죠. 배움도, 또 가정 환경도, 직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다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직업과 교만과 다 내려놓고 예수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로 갈등을 없게 한 게 아니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세대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부부 갈등, 세대 갈등.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한 가족이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오직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데 갈등을 일으킨 분들이 많아요. 분쟁을 일으켜요. 그 사람만 있으면 분쟁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갈등이 있는 것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분열이 합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결국은 복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욕을 먹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교회 단체 카톡방에 우리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나라를 올리고 짧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 불리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짧은 글을 올리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라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91년도에 소련으로부터 구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현재 인구가 한 600만 명 되고요. 6만 8천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사파르 무라트 니아조프라는 대통령인데요. 이 니아조프는요, 자신을 예수님의 7 사도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적 능력이라 하는 경전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주체사상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6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대통령인 베르딘 무함 메도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교회를 향한 탄압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정부에 등록되지 않는 교회들을 경찰이 갑자기 급습합니다. 위협하고 체포합니다. 그리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 정부에 등록된 교회들조차도 예배가 모니터 당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느냐 다 모니터하죠. 그리고 기독교자를 인쇄하거나 수입하는 것 규제를 받습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은 가족과 친구들 또 이웃으로부터 신앙을 부인하라는 심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 압박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안전거리를 이유로 교회를 향한 불합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빽빽한 지하철 안에 빽빽한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서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탁 찍어가지고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난리 날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거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회적 안전거리를 이유로 교회 내에서 찬송과 기도를 지금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방도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2단계에서는요, 카지노에서도요, 20% 인원을 수용해서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에서요. 여러분, 돌잔치는요, 8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 돌잔치 모여서 박수치고 서로 가까이 앉고 또 음식을 나누죠. 근데 80명까지 허용이 돼요. 근데 교회는요, 20%만 허용이 됩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는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단 조용하게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는요, 교회의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예배를 못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되 먼저
일제천황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무슨 생명이 있겠냐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이 일이 심사참배만 하지 않았지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코로나19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이고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19의 감염 사태가 많이 발생했으면 물론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 내에서요, 정말 온전하게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배 후에 식사라든가 또는 수련회 아니면 예배 아닌 제 다른 어떤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걸 빌미로 예배까지 제재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정부만의 일일까? 그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은 그래도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교회는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사실 무슬림권이나 공산권간에 비해서는 정말 약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속에서는 더 강한 박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예상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인천시의회에서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라는 것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제 23일 날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많은 학생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독교를 향한 아주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종교활동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난 교회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자꾸 교회 가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 가기 싫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준다 막 그러고 다 인권 침해예요.